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6장까지 되어 있죠. 1장에서 4장까지는 사도의 복음 진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고 5장과 6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많은 이러한 진리의 항목들을 아주 주옥 같은 이제 금광들을 캐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사도의 복음 진리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생활 이 두 방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5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6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오늘 5장에서는 우리가 네 항목을 볼 터인데 첫 번째 항목은 5장 1절 율법 아래서 노예 노릇하게 하는 멍에에 매이지 않음 이것이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은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음 이것이 두 번째 항목이고 세 번째 항목은 13절에서 15절까지 육체의 방종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섬김. 그다음 네 번째 항목은 16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죠. 5장에서 이 네 번째 항목이 가장 깊은 항목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음. 이것이 아주 오늘 키 포인트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 노릇하게 하는 멍에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도의 이러한 부담이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그 율법의 노예 노릇하는데 그 멍에에 매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자,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는 이들. 정말 율법의 규례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에 대하여 할례를 받는 여러분들. 바울은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증언했죠. 그리고는 4절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되는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이 의미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무가 된다. 즉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모든 유익을 빼앗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로서는 카타르게오 이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방금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제로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열등한 나무가 우수한 나무에 접붙여지면은 그 열등한 나무는 그 우수한 나무의 부분이 됨으로써 그 우수한 나무의 모든 풍성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접붙인 나무가 나중에 이 열등한 나무가 우수한 나무 가지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열등한 나무는 우수한 나무로부터 아무에게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5절 말씀. 우리는 그 영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6절 하면 더, 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기본 구조를 다시 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아멘.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봤습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생활의 구조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렇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영은 육체로 대조가 되죠.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대조가 되고 또한 의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의입니다. 바로 이 의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의를 따라 살고 장차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공급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지 않고 믿음과 그 영의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5장 6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소용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과 그 영만이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것도 영과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또한 무할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효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영이며 우리 편에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 영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 영의 축복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우리의 소중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6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6절 마지막 말씀 보면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 상당히 이것은 이 믿음은 능력이 있죠. 효력이 있죠. 왜냐하면 사랑을 통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은혜의 장면을 찍는 사진기이죠. 이러한 은혜는 바로 모든 걸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믿음의 대상이죠. 은혜이시죠. 우리가 사진기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찍어낸다면 착각 찍어낸다면 우리는 할례 무할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이 작동하는 능력 있는 믿음만이 우리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7절과 8절 여러분은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여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8절. 그런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러한 사도들의 복음 진리를 통하여 그들이 그 영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정말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 달려가다가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 달려가는 성도들을 이제 빼앗아 가버립니다. 정말 이것이 누가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정말 바울의 아주 깊은 어떤 이러한 심정이죠. 부담의 말이죠. 그 다음에 9절 보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이 누룩이 바로 유대교의 이 거짓된 가르침이죠. 유대교의 모든 의식들, 규례들, 특별히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 이러한 반죽. 이 반죽은 무엇입니까? 반죽은 믿는 이들이죠. 믿는 이들의 집합적인 교회입니다. 이 누룩이 반죽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풀린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유대교의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누룩이 되어서 온 반죽을 부풀게 했죠. 그러나 그 역사를 볼 때 이러한 천주교 안에 있는 이 여자, 그쵸? 여자가 넣은 그 누룩, 그 천주교의 그 이세벨의 누룩, 얼마나 부풀려졌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누룩이 이렇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을 계속해서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나는 여러분이 아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많고 또한 다정하고 참 감성이 풍부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문제에서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방면에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진리에 대해서도 이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형제님들,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파한다면 왜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였다면 십자가라는 이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가 이 갈라디아 민들들이 이 유대교의 실행 가운데서 할례를 그렇게 그렇죠? 받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신약에 올 때 십자가가 바로 할례의 실제인 것입니다. 유대 교도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림자로 할례로 돌아가려고 계속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끌어서 그림자에서부터 실제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 말씀 아니죠? 12절 말씀. 나는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까지도 베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강한 말 했죠. 여러분들의 할례를 표피를 베는데 표피만 베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베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뭡니까? 그의 자아입니다. 그의 육체를 베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혼란, 이러한 선동에서 정말 그들이 선동하는 그들 자아를 잘라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깊은 이제 마음 안에 있는 부담을 만졌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세 번째 중점입니다. 육체의 방종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13절. 형제님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정말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가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의 방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제한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노예처럼 또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 왜냐하면 온 율법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5절. 여러분이 서로 물고 삼킨다면 양쪽 다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5장에서 세 번째 항목은 육체의 방종에 빠지지 않고 사랑으로서 정말 노예의 영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 5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깊은 항목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5장 전체에서 핵심적인 이란 말씀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보는 것은 바울은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 행하든지 육체를 따라 행하든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활은 그의 선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두 노선이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길이 있고 육체의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말합니다. 이 두 선택에서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기서 영을 따라 행한다. 행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 행동하는 것, 우리 존재의 모든 행함을 말합니다. 이 행함은 일상적인 행함이죠.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나중에 나오는 5장 25절에 나오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스토이케오로서 이것은 바로 규칙적인 행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바로 연합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율법은 육체와 연관되어 있죠. 율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활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이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올 입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성질을 처리하고 사탄을 패배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영을 따라. 영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영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쉽게 영에서 벗어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그렇죠? 수압이 채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벗어나기를 원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갇혀 있는 것이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갇히는 것을 뭔가 안에 제한받는 것이 그렇죠?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쉽게 영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영 안에 사실은 매이는 생활입니다. 영 안에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매인다 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추구하고 지체들과 교통 안에 머물고 이럴 때에 또한 집회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고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영 안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혼자 있다면 대부분 우리의 생활들이 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가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 영안입니다. 그 사실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영안에 있는 시간이 참 많지가 않죠. 늘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서 제가 미국 이름을 그냥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면은 영팍입니다. 영팍. 미국에 가면 영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름이 영안이 아니라 실제의 영 안에 우리 온 존재가 영 안에 있음으로써 정말 육체에 있는 이러한 모든 욕망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8절을 보겠습니다. 뛰어넘어서.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문자의 율법이 아닌 생명의 영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에 있는 율법, 쓰여 있는 그 의문의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께서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생명의 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영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육체의 행위들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극적인 방면을 볼 것입니다. 17절, 19절.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19절.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부정과 음란과 20절, 21절 다 같이 읽죠. 우상숭배와 마법과 적대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편나누기와 분열과 종파와 시기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미리 말해두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삼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 번이라 말씀을 했는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또한 복음 진리에 관하여 계속해서 교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극적인 이 육체의 일들의 항복, 이러한 것들은 다 육체 안에, 육체의 욕망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자제이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육체의 이러한 일들에 대비되는 그 영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의 열매는 9가지이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자제. 그런데 이 9가지의 많은, 물론 이 9가지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죠. 계명과 긍휼과 경건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순수함과 많은 미덕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많은 열매들을 하지 않고 그 영의 열매,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 영의 열매가 단수인 것은 바로 이것이 생명의 유일한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 영의 열매가 이렇게 해서 신성한 속성들의 모든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이죠. 육체가 옛사람과 아담을 표현한 것처럼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제화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 영 안에서 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이 열거된 9가지의 이러한 표현뿐 아니라 수많은 그 신선한 속성들의 많은 미덕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타고난 미덕과 그 영의 열매의 미덕에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그 영의 열매 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특성과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이 미덕들에는 그 영에 속한 것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도 사랑도 하고 오래도 참고 선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신성한 그 영의 어떤 신성한 요소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욥과 같은 그런 우리의 타고난 미덕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이 속성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생명 안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풍성하게 분배돼서 우리의 모든 미덕들과 하나 되어서 나타날 때에 이것이 바로 그 영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타고난 미덕이 아니라 그 영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4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5장 24절은
아주 특별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세 방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첫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할 때,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성취된 사실에 대한 우리의 적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장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용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속한 우리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이 5장과 6장 전체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우리 자신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의 근거 위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욕망들, 탐심들, 많은 육체에 속한 자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할 때에 셋째는 이 적용한 것에 대한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24절에서 우리가 자아와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러한 적용한 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생활이죠.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러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이죠. 첫 번째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실이요. 두 번째는 이 5장 24절에서 이러한 적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적용된 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실과 적용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지체들과 어떤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경쟁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자아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정말 그 섞임을 통하여 그 영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어떤 놀라운 아주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5장 24절 봤죠? 이제 25절. 25절.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규칙대로 행하는 것, 스토이코입니다. 원칙을 따라 어떤 군대가 열을 지어서 보조를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 안에서 어떤 행함이죠. 앞에 있는 행함은 일상적인 우리의 개인의 이러한 생활을 영 안에 사는 것이라면 25절의 이 행함은 이제 몸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의 생활을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 살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단체적인 이러한 행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물 안에서의 이러한 행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시셈.
신회복력은 시셈이네요. 구회복력은 시기. 시셈이나 어떤 시기나. 여기에서 이제 5장의 마지막 항목은 헛된 영광과 다툼과 시셈,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대비가 되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헛된 영광과 다투거나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헛된 영광은 다툼과 시기를 낳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이 주입니다. 그리고 이 다투는 것과 시기는 헛된 영광의 자식들입니다. 그 낳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영광은 주된 것이고 다툼과 시기는 종속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헛된 영광을 가진다면 다툼과 시기는 자동적으로 있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만약 구하게 되면 이 두 자식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또한 시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투고 시샘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헛된 영광. 그 애비가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대비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 뭐라 해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이것 때문에 그렇지 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의도는 그 중심은 다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5장에서의 결론에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안에는 누군가 자존심, 어떤 뭐라는 요즘 말로 어떤 자만, 자기 어떤 그걸 아주 자존심이랄까요? 그게 아주 충분하죠. 자존감. 그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누가 손상하면 팍 그냥 성질 내죠. 막 다투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자존감이라는 것들로 사실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사람은요, 쓸모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의 빛 아래서 우리가 5장을 볼 때에 5장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항목이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그 영을 따라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러한 행함뿐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또한 개인의 생활 안에서 헛된 영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 안에서 상속자들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인 그 영의 모든 축복들을 상속자들로서 계속적으로 유업을 받고 분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긴박한 필요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풍성함, 모든 우리의 어떠함들이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5장을
짧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멘.